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갖춰져야 될 영적인 무장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두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혼돈 안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그들이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 사단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사단의 해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각자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마귀라고 하는 사단, 이 마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32번이나 나와 있고 또 이것은 옛 뱀이라고 합니다. 또 붉은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은 50여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사탄에 대해서는 아주 간교하고 아주 싸납고 이런 사단의 얘기도 불어 56번이나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이 어둠의 영,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
혼돈의 영 이런 걸 다 합해서 통틀어서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둠의 영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만 200여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단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오늘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왜? 악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믿음에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아멘.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지금까지 은혜 생활한 것도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어둠의 영의 혼돈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성도가 감사가 떠나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떠나면 불평 나옵니다. 감사가 떠나면 원망도 나옵니다. 감사가 떠나면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감사가 떠나면 혈기도 나고 분도 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직분도 받게 되고 모두가 주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받은 은혜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뭐든지 확실해야 돼요. 우물쭈물하고 속과 겉이 다르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내게 도전하는 악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느냐, 내게 역사하는 모든 회방을 내가 얼마나 분별하느냐, 또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성령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꼭 미친 짓을 하고 싸움을 하고 악을 쓰고 그게 사단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표적도 없이 아무 나타나는 것도 없이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목사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악한 역사를 하고 사단의 회방자가 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영적 분별을 해라.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우리도 많이 봤죠, 영화에서. 로마의 군대들이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간지.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가죽 옷을 입고 신발까지 이렇게 전적 무장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 머리서부터 발까지를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역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머리, 생각 속에다, 지식 속에다가 마귀의 역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슴에 악한 영들을 들여보내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손에도, 왜 우리가 손으로 도둑질하죠? 때리죠, 핥히죠, 상하게 하죠. 손과 발, 악의 길로 가게 하고 세상 길로 나가게 하는 이런 악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는 어느 부분이라도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올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저께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교회를 해치고 주의 종을 치고 성도들을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집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 경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짓을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말세교회예요. 말세교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분별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이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교회답게 서려면 우리 전 성도들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의 종이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답했어요. 그렇게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보다 앞장섰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맨날 헌금 주머니를 들고 다녔어요. 이게 바라보는 게 맨날 돈 주머니, 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도 팔아먹었잖아요. 그 제자였어요.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가 될 수가 있고 교회도 회방자가 될 수가 있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고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듯이 충만하게 채워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고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업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상급 주시는 주,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도 일을 많이 하면 소득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냥 일한 대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여러분이 잘 알죠. 창세기에서 가서 보면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애굽으로 다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삭이 애굽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환경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울까 봐, 그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는 떠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안 떠났어요. 흉년이 왔지만 안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은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받을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거부가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더라. 왜? 이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죠. 인간의 모든 생과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부귀 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인생을 사랑하는 분이요, 어디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자꾸 뭘 시키고 일을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왜? 일을 해야 복을 받지.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뭔가를 그냥 시킵니다. 제다가 너는 이거 해라,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조리 뭐 피하는 사람도 있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제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사당동에 와서도 교회를 세울 때 집 팔아서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다 그냥 다 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엄청 복을 줬어요. 또 여기 올 때도 또 있는 거 다 팔아서 여기다 교회 세우고 왔어요. 그래도 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 또 외국에도 선교지에도 교회를 하나 번듯하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굶기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땅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그도 거기서 총리가 됐어요. 뭐야?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마귀의 시험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고 뭐 마귀가 별짓을 다 했지만 절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땅에는, 애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게 신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데를 붙잡혀 가서 거기 가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아. 그냥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런데 가봐야 알아. 이게 진짜 믿음인데,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불렀고 나 주 백성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할 수 없다. 돈을 줘도 안 되고 권세를 줘도 안 되고 난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굴복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죠.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렇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는데, 그는 아주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고 막 성령, 그때 당시에도 영을 부어줘서 막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런 예언이 나왔댔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달라졌어요. 왕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거역했어요. 선지자의 말도 거역했어요. 왕의 권한이 이렇게 크구나. 진짜 왕이 됐어요. 다 거역했어요. 거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에게 귀신이 들어갔고 그는 결과적으로 험하게 죽었고 목이 잘려서 담벼락에 걸리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모릅니다.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고 목사도 다 없어질 수가 있고 예배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때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라도 엎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떤 환경에 열려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이게 마귀가 울 때는 언제냐면요, 삼킬 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잡아먹을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소리 지르 운다고 합니다. 그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삼킬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을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삼킬 자가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주가 되고 내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분에 넘치도록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구경꾼만 일 수도 있고, 근데 일을 해야 돼요. 성도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직분이 높아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일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붙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막 전도돼. 왜?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했어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신자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만큼 일하고 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한 구석에서 어떤 일에도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완전히 무장돼야 되냐. 내가 완전히 무장돼야 됩니다. 내가 무장되고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지난주엔가 제가 말씀했어요. 어느 집이든지 하나가 바로 서면 그 집안이 다 바로 설 수 있다. 근데 어떤 집안 하나가 잘못되면 집안이 다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책임은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가 바로 서서 이 교회를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회방자가 될 때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를 무장해서 우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세상적인 무슨 유행이나 이런 것들로, 이것이 유혹이 들어올 때 여지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또 두 번째는 가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항상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항상 회방이 돼요.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진 않지만 꼭 이렇게 믿음의 회방자가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어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깨끗이 입고 마음도 단정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엎드려서 날 불러주신 하나님,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 나 위에 성령 보내신 주님,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건 뭐야? 뚫어진 항아리에 물 붓기요. 앞만 부어도 새 나가면 아무것도 모이질 않아. 예배자의 성,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실 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본분을 다해야 돼.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본분을 다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본분을 찾아서 그 본분에 충실하면 그 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분을 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한번 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그죠? 주님의 일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되 무엇을? 복음을 전하자. 시작.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아멘. 다 같이 올해는 다 같이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자, 옆 사람 뒷사람, 올해는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하나도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식구들도 안 데리고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식구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근데 평생을 가도 식구 안 데리고 와. 올해는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는 것은 우리가 무장하고 온전한 신자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고 교회도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여러분 한 해가 건강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는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예, 일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책임으로 알아야 돼요. 뭔가 일하고 구세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사단은 반드시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어디다 대적하느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적 안 해요. 왜? 입은 맡아놓은 떡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해. 사단은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와서 건드리면 홀랑 넘어가는 게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 영적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회방하는 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의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것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진리로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된 종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힘도 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